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은요 앞에 읽지 않았지만 32절에서 34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앞에 벌써 두 번째 순환 고지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세 번째는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로마 사람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예수님께 좀 조용히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좀 모습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 내가 원하는 것 좀 뭐든지 해주세요. 이런 아이들의 요청을 좀 들어보셨죠? 제자들의 모습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은 상관없고 우리들의 요청하는 걸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셔요. 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 모자가 같이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임을 많이 받은 제자들이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연에 의한 청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말은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는다라는 것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에서 구원해서 세상 나라의 왕으로 앉으실 때라는 말인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을 제자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뭐냐면 마치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듯이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자기들을 이끌어서 세상 나라의 왕으로,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 그랬어요. 심리학에서요, 어떤 일에 분노한다는 것은 나도 그럴 마음이 있다라는 또 다른 반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 제자 역시 야고보 요한뿐 아니라 각자 제일 높은 자리를 구하고 차지하고 싶은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본 제자들의 모습은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크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나오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모두 섬김을 받으려 하는 길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3년의 시간 동안 헛된 야망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들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제자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고 있었고 아마 계산력이 정말 빨랐던 것 같아요. 자신이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시간을 보상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을 사단이 사로잡은 것이겠죠. 오늘 본문 뒤에는 46절부터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해 놓진 않았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이런 제자들의 혼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디메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라고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나오는데요. 맹인 2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 2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겠죠. 아들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를 이은 맹인인 것이죠. 그리고 대를 이은 가난한 거지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는요, 예수님을 조금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작고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좀 예수님을 좀 낮춰서 하찮게 보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은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후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높여 부릅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말씀 35장 5장 5,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가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말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바디메오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메시아가 오실 때 맹인의 눈이 밝게 된대요.
아마 바디메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 시끄러 이렇게 얘기하면 기가 죽어서 더 이상 소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 부릅니다. 오늘 예수 예수 우리 찬양했듯이 그 예수를 소리쳐 부릅니다. 그 소리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돌아보십니다. 예수가 너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떠나갔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겉옷은 이 밖에서 자는 거지에게는 겉옷은 삶의 전부입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그것을 덮고 이불처럼 자야 하는데 그 겉옷을 버려두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겉옷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높은 자리, 으뜸이 되는 자리를 구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습니다. 달라고만 했던 그 길에서 구걸하던 그 길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길은 삶의 가치관 또는 방식, 철학을 의미합니다.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마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 땅의 것에만 목매어 있는 거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거지처럼 나눌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눈이 가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그 우연의 일치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거냐고 얘기하죠.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제가 와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영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지난주 수요일도 영안이 열린 사람은 말씀이 깨어진다고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이 보여지고 구속사적으로 깨어지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어느 날 이게 이런 말씀이었나 이러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그리고 성경 한 장, 두 장 읽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10장, 20장이 훅훅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시구나.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이런 것이 보이지요.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우리 지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은 고난의 쓴 잔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인류에게 내려질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는 밥티스마라는 헬라어 명사인데요. 어떤 사람이 극심하게 당하는 재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치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역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이 길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다른 길은 없나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장과 고난의 세례를 받기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장,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야고보와 요한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9절에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시죠. 아버지, 내가 내일 죽지 않아도 되면 안 죽고 싶어요.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인 거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체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의 장,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건 알지만 내일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울부짖듯이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괴로움과 탄식을 다 쏟아내세요. 그리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뭐합니까? 자고 있죠.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동일한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는 앞에 고통과 괴로움의 기도는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장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줌으로 강하게 되셨습니다. 두려움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솔직하게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 천사를 통해 힘을 얻은 예수님은 강하게 되셨습니다. 마침내 죽음 앞에 의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았으므로 당당하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힘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힘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기 전에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처럼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체면 차리면서 거룩하게 나의 마음에 이렇게 천을 하나 딱 두르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아파요.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나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이런 기도를 듣는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당신의 모습이신데 이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에 아버지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는 능동적인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힘이 와야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이 이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살펴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은 너희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가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너희들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가더라도 내가 나의 길로 가는 자들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이 말을 이해했습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두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요한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거나 또는 칼로 목이 베이거나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는 극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기둥에 매달려 죽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높은 자리를 구하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의 잔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동생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즉시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예수님 그 반모섬에서 유배당해 90살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반모섬에서 요한은 제자들의 순교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참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 순교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한 명씩 순교당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요한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환상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요한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자리를 구하던 두 제자는 형은 첫 순교자가 되고 동생 요한은 90살까지 끝까지 그 생을 마감하기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서 하나라도 이뤄지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나요?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얼마나 항변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것은 내려놓지 않고 그냥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는 않는지요. 나란히 앉아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온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던가, 교회 안에서 같이 봉사하는 형제 자매에게 눈을 흘기지 않았던가, 십자가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프고 외면당하고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입니다.
십자가의 영광만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악함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자들도 십자가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의 쓴잔과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잔과 세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고난의 잔과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제자로서의 고난이요, 성도로서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는 달리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되었고 영적 눈이 가려져서 자신들의 야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혹 우리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어렵습니까?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면, 의지를 드렸을 때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처럼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가신 예수의 길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과정이 오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다 받으셨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고난의 잔은 무엇일까요? 100세에 얻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겠죠. 요나에게 고난의 잔은 멸망하기를 바랐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겠죠. 내 가정은 너무 소중해, 나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 이런 사람에게는 내 가정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고난의 잔이겠죠. 반대로 내 가정은 너무 불행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멀리 멀리 가고 싶어, 이런 사람에게는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고난의 잔이겠지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 자들에게는 상처에 쓴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쓴 뿌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가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내 어려운 환경,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진액을 나의 쓴 고난의 잔에 뿌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 허물을 만져준다면 그 쓴 고난의 잔이 장차 아름다운 진주로 바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상급이 됩니다. 소외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을 섬길 때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들을 감당하신 선교사님들을 잠시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004년 한재성 선교사는 카자흐스탄에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한재성 선교사가 아이들 학교로 바래다 주러 나간 사이에 집에 있던 아내는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한재성 선교사가 돌아왔을 때 그 괴한들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쳐서 선교사님은 쓰러졌고 이미 쓰러져 있던 아내는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만나 신앙과 사랑을 키웠던 아내였어요. 둘을 맺어준 주님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기에 갔던 곳인데 아내만 그렇게 들여졌습니다. 남겨진 두 딸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들여진 아내의 핏값을 되찾으러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아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 많은 남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아내를 주셔서 지금은 자녀가 8명인가 9명인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중국 선교사로 갔던 토마스 선교사 다 아시죠? 중국에서 역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처형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으로 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한국으로 오는 첫 선교사가 있어요. 바로 로스 선교사입니다. 로스 선교사 역시 영하 25도가 넘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 출산을 앞두고 긴 여행을 하게 된 로스 부인은 심신이 너무나 지친 나머지 아들을 낳고는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들을 내어주는 고통과 상처, 어쩌면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 위해 애통하며 썩어지는 미랄들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토마스와 로스, 그들은 한국의 부흥과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의 죽음은 가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이 눈에 드러나는 아무런 결실 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아내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재성 선교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의 그루트 기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죽음과 헌신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동문서답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고난에 동참하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아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시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이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주님과 함께 기꺼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